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얼마나 크고 좋은 사랑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정말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몰라서 부모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야 그래 네가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마치 우리가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지는 못할지언정 배반하고 있더라.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보니까는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처럼 우리 앞에 정말 놀란 기적이 나타나면은 야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능력도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가 한번 증명해 보아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정말 너희는 확신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유해지고 또 권세가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야 그래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널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니?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이시는 것이 더 확실한데 때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개입하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의 순간순간에는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애굽에서 또 그리고 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서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번쩍하고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이 물론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런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던 청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높은 위까지 올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 통해서 그런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요새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주여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확신하고 기다려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의 승리를 제대로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험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험의 과정,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잠도 잘 못 자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삶 동안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막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법을 배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에 아이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 약속의 땅 같은 그 축복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 특히 내가 감사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안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오늘도 안 주셨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그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드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사항 많은 인생보다는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거 안 지었어요? 왜 안 지었어요? 하면서 마치 내 것을 막 우리가 왜 안 줬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나 이거 얻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더라.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떠한 이제 홈레스 분들을 이제 어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잠바를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땡큐 하면서 좀 내가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 알면 그럼 다시 오시라고 내가 큰 거 좀 골라줄 테니까 좀만 기대하면서 감사한 사람은요 정말 구석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막 챙겨주고 싶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맞는 것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 막 고르면서 받아가면서도 이거 뭐가 안 좋네 뭐가 아니라면서 불평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간 사람은요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할 정도로 그냥 귀찮았을 정도로 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았다가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왜 이제 안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자손입니다, 나는 약속받을 자손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떼쓰듯이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 맺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도 배고프다 그러고 그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40년의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우리가 십계명 두 말씀, 두 돌판, 그리고 또한 만나 항아리를 거기에 넣는 거죠. 왜? 만나 항아리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었고 너를 향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더 많은 것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때때로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탐심 때는 우리가 오늘 만나를 더 취하는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만나를 너희가 거두는데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이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거둬들여라. 그런데 너희가 그 만나가 해가 지기 전에 이 새벽이 이슬같이 내렸으니까 해가 지면 다 녹아버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거둬들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 너희가 안식일에는 구하지 말고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매일은 그날에 먹을 만큼 그날의 가족 수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리라. 아니, 매일같이 어떤 사람은 2배로 먹고 싶고 3배로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은데 왜 매일은 그날 먹은 만큼만 구하게 하시고, 아니 안식일 전날에만 꼭 2배로 하십니까? 매일같이 좀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삽에 드린 시편의 기도처럼요, 너무나 부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라는 것이 매일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다 먹지 못하고 쌓아두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보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쌓아두어봤자 뭐가 된다고요? 벌레가 꼬인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는 것을 쌓아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도 한번 정말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높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운데 정말 가장 높은 사람 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을 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나의 욕심대로 우리가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아삽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게 하소서. 왜? 너무 부하게 되면 혹시 교만하게 될까봐, 너무 가난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까봐 하면서 아삽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살아갈 때 물론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말씀한, 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구하고 높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이요.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탐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대로 탐욕대로 구한 인생이 때로는 불순종을 가져올 때가 있더라. 때로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는 내가 구하는 것을 잘 안 해줘. 근데 보니까 이웃집에 또 그리고 친구 부모들 보니까, 야, 정말 그들은 내가 못 가진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갖고 하면서 이웃집에 다른 부모들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즐겁게 해주는 것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을 나타내지도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 탐욕,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와 같이 능력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가시 찔리는 같은 그 아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거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바울아,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야, 바울아,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야, 내가 너무너무 선물을 많이 주다 보면은 그 바울이 자기가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기도 하고 귀신 떠나는데, 심지어 그가 들렸던 앞치마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 놓으면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내놓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고친데도 능력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능력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요, 야, 이 사람 정말 마치 사람들이 신처럼 봤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교만한 바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이 은사가 많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야,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고통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족할 정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 너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세 했던 다른 사도들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는 앞치마나 또 손수건 가지고 아픈 사람이 나면은 병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있더라. 물론 또 그들도 열심히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야, 정말 바울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주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것까지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우리가 갖고 싶고 좀 더 우리가 하고 싶고 좀 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선물이 너무나 많네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 탐심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에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정말 놀라운 사도였지만요. 그러나 우리 사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또 모든 기적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세상의 삶처럼 이것저것 바라보고 육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나의 주시는 은사도 그렇고 우리의 축복도 그렇고 은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이들이 살면서 40년 동안 어떤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싸우는 훈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 배운 거죠. 하나님의, 야, 봐라,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려고, 물론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 어렵지 않지, 하늘에서 만나 내려라 그러면 만나가 내릴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보고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그들은 매일같이 맛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 물질 다 누리지 못하대요. 그러나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더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더라. 이거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매일같이 마치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여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매 살아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정말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는 우리 불순종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때때로 배신했던 그 모습 우리가 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크고 넓은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삶 한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능히 다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